3차에 걸친 선교여행 중에 3차 선교여행 때에 아마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후 56년, 7년, 8년 그 어간에 이 편지를 썼다. 그 말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4, 5년 밖에 되지 않는 시기에 이 편지를 쓴 것이다. 특별히 그런 고린도에서 3차 여행자 중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밝히 증거해 준 서신서가 로마서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특별히 로마서는 어떤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복음을 소상하게 그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뭐라 그럴까요? 그가 여기 보면 진지하게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찐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몇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 때 로마에서 온 몇몇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한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25년간 사역하다가 순교했다. 그런데 그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오순절날 이 로마에서 순례왔던 로마에 있던 거주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돌아가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 자, 로마서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고요.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이 12장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그 교리를 삶 속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장까지가 구원의 이치를 잘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 2장은 우리가 죄인이다. 구원의 필요성이 뭔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3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의롭다 부르심을 받게 되는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들의 근본 본질,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정된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 즉 거룩한 삶,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계명처럼 들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까지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직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아직 로마에 간 일도 없는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하죠. 우리 박경신 목사가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소개를 지난주에 했죠. 네. 미국의 산호제에서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 10년째 하고 있고 그 앞서서는 우리 서남침례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자기를 소개할 때는 사람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 승민이를 소개한다 그러면 충남대를 졸업하고 지금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성희 자매를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신체 구조를 전공해가지고 전공은 체육이지만 해서 사람들의 근육과 골격을 바로 만들고 바로 교정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도 자기 특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마디도 자기의 인간적이거나 육신적인 배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셀프 이미지, 자아상은 복음이었구나. 그의 자아상은 복음으로 형성되어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자기를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뭐냐? 본드 슬레이브. 사슬에 묶여있는 종, 노예.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2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근데 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았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아니면 자기를 소개할 수가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령으로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을 굳이 한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를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림을 받기 때문에 다윗의
활동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이란 말은 성령으로는 그 말이죠. 성령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인정되셨다, 증명되셨다, 또는 여기에서는 선포되었다. 부활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한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5절로 가서 보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많은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로마에 있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자, 이게 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인간관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다, 내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분명하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아직 얼굴로 상면해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입니까? 내 인생 내 겁니까? 예수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말로 인사를 마치죠. 예.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한 인사를 마치고 이제는 무엇보다 먼저 로마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소문을 내는 주인공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런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로마에도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은 이후 줄곧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왔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기도가 빠진 도움은 자기 노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단순한 도구이기 때문에. 참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누구를 훈련시킨다,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럴 때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감동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무슨 수로 설득을 하고 감동을 시켜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실망하죠. 실망하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로 말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 주변에 꼬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안 꼬여. 그래서 제가 전에는 꼬였는데 요즘은 안 꼬이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늘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계속 보면 로마 교인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함과 동시에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함과 동시에 자신도 로마 교인들로부터 믿음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까? 영적 거장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위로받기로 한다고요? 로마에 있는 아직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찐 복음을 소개 다시 해야 하는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격려받기 원한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 역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피차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눠준과 동시에 너희들로부터 나도 피차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 참 그의 진실된 마음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또 바울은 13절에서 그런 피차 간의 격려와 위로의 교제가 그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주님을 모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두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복음을 먼저 받은 나로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빚을 갚으려면 늘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너희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의 진수를 전하기 원한다. 15절에 보면은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한 얘기인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다듬어진 신학과 성경적인 것의 정리의 결정체를 전해 듣고 믿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오순절 그들이 처음 믿었던 로마인들 중에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믿은 지 4, 5년? 예수님 부활시키신 지 34, 5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라고 큰 소리 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바울이 가만 보니까 뭐가 이상하거든. 그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 그만큼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전달됐는데, 바울은 그가 정리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당시로 말하면 찐 복음입니다. 완전 찐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부끄러워한다, shameful,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헬라어 원어상의 단어의 의미는 복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I'm not disappointed.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한 뒤에 안 믿으면 실망하야 되잖아요. 근데 난 실망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경험해 왔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전하지 않고는 복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믿는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믿게 되겠죠.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남편에게 시집 가가지고 30년간을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쇠 같은 우리 아버님이 30년 만에 예수 믿고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가 가신 걸 보게 되죠. 그럼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한데 왜?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심성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 헬라인이라는 철학과 세상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나 또 아까는 야만이도 얘기했는데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에 지금 믿든 안 믿든 계속 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더욱더 격려받고 도전받고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로마서를 새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석학을 들어 쓰셔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수를 처음부터 잘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엑기스를 받아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임을 확신하고 주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뒤에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